교재 75페이지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할 탁월하신 분이시지만 이 사실은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을 깊이 이해하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뭔가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도 그 연장선에서 구원을 확실히 붙잡으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창념하셔는 안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받은 복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1절에 사도 바울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다, 들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창념하고 그것만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율법을 지켜라, 남자라면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그게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잘 모르는 것,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것, 뭔가 좀 신기해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본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제 1장하고 오늘 2장 읽을 때 히브리서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사가 별로 안 나오죠. 오늘도 2절에 보면 천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 9절에도 보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왜 천사가 나오느냐? 천사는 신기하잖아요. 천사의 정체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될 정도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천사들의 장이 있다. 천사들의 장군에 해당되는 게 7 천사가 있죠.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건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전쟁을 지휘하는 미카엘, 영어로 마이클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미카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메신저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7 우두머리가 있고 천사가 있는데, 그 또 뭐 보면 천사의 숫자가 얼마냐, 천사가 인간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 들으면 아주 신기하고 천상의 비밀을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뢰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천사 숭배하고 천사의 정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관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등한시한 채 자꾸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시작할 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것 자체로 완벽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늘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라. 너무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게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로 기독교는 정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하다는 말이 깊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할 때 나 너 사랑해, 나 너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들 화려한 미사여구가 많은 건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건 학력도 관계없고 신분도 관계없고 연령도 관계없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저는 단순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분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고 죽어 천국 가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제가 동양 종교를 연구하지만 유교나 불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교의 공식 교리가 84,000개거든요. 불교계의 가장 심각한 교리는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불교도들의 믿는 불교는 사실은 불교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교학자들의 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논리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과 불교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교 사회라고 하지만 유교 철학은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수양해서 내가 성인, 공자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유교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머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데 언제 책 읽고 수양을 해서 성인이 됩니까? 언제 책을 읽고 공경을 연습하고 시를 하고 붓글씨 연습하고 경전 읽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유교는 수양을 해서 공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하루 세끼 밥 걱정 안 하는 양반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층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양반들이 다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들은 더 수준이 높아진다. 이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분제가 확고하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유교는 양반들을 위한 철학이 됩니다. 이게 유교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 복음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분에, 학력에, 연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한 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한 권은 한글로 돼서 누구나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기독교 복음은 경전이 단순해 보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너무 특별해 보이는 것, 너무 새로워 보이는 것, 그 관심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 그 원리에 충실하셔서 항상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고난을 통해 완전해짐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완전해짐을 믿게 하소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 하면 십자가가 고난이니까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9절 앞부분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신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표현했을까? 천사는 성경에 보면 죽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존재가 천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죽었다는 면에서는 못하다. 이런 면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동안의 죽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천사보다 못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천사도 안 죽는데 예수는 죽었대. 천사보다 못하네. 결코 그렇지 않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사건 3일간을 보고 천사보다 못하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낫다. 그건 전혀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일 뒤에 구원의 창시자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지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를 막 숭배하면서 천사는 육체도 우리와 다르고 천사는 하늘을 아는 존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천사는 죽지도 않고 천사를 막 숭배한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의 본질을 쭉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꼭 이렇게 묻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강 저편에 하나님이고 강 이편에 우리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간다. 그러면 폭풍이 심한 날, 비바람이 심한 날은 배를 못 띄우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헤엄쳐서도 못 가고 내 힘으로 배를 타고 가기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큰 다리를 토목공사를 해서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어제도 그 다리로 걸어서 갈 수 있고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은 아직 살지 않았지만 내일 그 순간에도 저 다리를 건너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약속을 이미 받은 겁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하셨고 현재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에 지을 죄도 저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듯이 미래에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사죄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죄의식, 끝없는 불안, 이 모든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일러줍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제일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다 보면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참 위로받는 경우가 많지요. 내가 지금 이게 힘들다, 어렵다 싶은데 그 어려움을 다 겪은 분이 손 한 번 꼭 붙잡아주고 좀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이기신 분이 한 말씀 해주시면 그게 기쁜 거죠. 가끔씩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존경받는 어르신 장로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끔씩 뵙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목사님 뭐 어려운 거 없으십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가정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목회하는 이야기, 또 앞으로 교회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조언도 듣고 이러면 다 그런 장로님들은 맨 마지막에는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괴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어른 장로님들이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하면 아이 뭐 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그 연배에 이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딱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안다. 내가 겪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누굽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시험을 당했으니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에 힘을 주리라. 위로를 주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인생에 큰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고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의 승리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더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건강의 문제로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